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내려놓을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그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지요? 사랑과 축복하시죠? 네, 우리 아들 진심으로 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이었던 거라사 지방에 가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라사 지방을 다니면서 데가볼리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 이제 본래대로 돌아오신 거죠.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돌아오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그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뭐 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시간대의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살려내시는 사건과 더불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또 좀 더 가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제가 이 본문 가운데 했을 때 저에게 탁 떠올랐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내려놓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들의 신앙적인 행위가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때 한국교회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들도 제법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용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국에서의 그 보장된 교수직을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로 간 그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그 책의 주제 역시도 한마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 책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 몽골에서 나오셔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이용규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안에 모든 기적의 사건의 이면에는 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되신 분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부터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신앙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 특별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니 넙죽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은 무엇 하는 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회당이죠. 그곳에서 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자이기도 했고 지도자이기도 했고 그 지역에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고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하죠?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자기의 죽어가는 그 딸을 살려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던 거죠. 딸을 향한 그 사랑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내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 자존심 조금 건들면 가만히 둡니까? 안 둡니까?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하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식하면 우리가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존심, 내 체면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혹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수지 맞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예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나방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이웃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멀리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왔는데 좀 만나주면 좋은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저기 종을 통해서 저기 가서 7번 요단강에 씻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아만도 화가 났죠.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뭘 기대한 겁니까? 좀 와가지고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낫기를 강구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다보지도 않고 종 보내가지고 저기 7번 씻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이 자기가 살던 강보다 깨끗했습니까? 더러웠습니까? 더 더러운데 저기 내보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열받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 갈란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시지요.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종들이 제안하니까 그래서야 이 나아만이 뭘 내려놓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7번 그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몸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 특별히 사람 말고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간절함. 저는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 알 수 있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것, 정말로 너무나 큰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은 겁니다. 다 자기가 유대교 지도자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유대교 지도자를 싫어하는 그 예수 앞에 자기가 넙죽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주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간절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고상하게 예수 믿어서는 복 못 받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할까 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조금 유교적인 체면이 강한 그러한 문화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체면, 그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찾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라면, 주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체면, 자존심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 고상하게 침노할 수 있습니까? 고상하게 침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침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그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말했듯이 야곱이 약복 강가에 천사 씨름할 때 밤새도록 그 천사를 향하여서 그가 메어 달릴 때 손 하나가 고상하게 잡고 있었겠습니까? 위골이 된 상태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 주님 앞에서 또 남들이 왜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면 그러한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좀 고상하게 좀 하십시오. 교양 있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요란스럽게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일인데, 주의 도움을 구한 일인데 우리가 가만히 내 체면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야이로처럼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될 건 무엇이라고 말씀드립니까? 자존심, 내 체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지난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이 생리를 하거나 하혈을 하면 부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럽다, 멀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성을 생리하는 기간 동안, 하혈하는 기간 동안 분리해서 그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 또한 몸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신체적인 접촉도 하면 안 됐고, 또 성전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러한 제한이 바로 이 하혈하는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치료하려고 애를 썼겠죠. 12년 동안 성전을 못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씁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서 치료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으로서 그 하체를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고생이 되는 그러한 일이겠죠. 그러면서 시간을 지나면서 또 돈도 허비했는데 오히려 건강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갈 의사도 없고 쓸 돈도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거죠.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는 그 소문을 들으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에 손을 대니까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람을 끄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돈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끊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하나의 끈이 생겼습니다. 무슨 끈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끈이 생겼던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소문을 들어보니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더라. 그러한 소문에 그다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끈을 삼고 나와왔고, 결국에는 이 여인이 병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외에 다른 끈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끈을 놓아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는 것 아닌가, 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연 날리기 안 하는데 예전에 연 날리기 많이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연은 줄을 몇 개를 답니까? 한 줄을 달죠, 그렇죠? 줄 한 줄로 이렇게 쭉 올립니다. 그래서 한 줄에다가 연은 여러 개 달 수 있어도 연에다가 줄 여러 줄은 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달면 연이 뜨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은 하나의 줄로서만 그렇게 연결을 하면 하늘로서 높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 줄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일 것 같죠. 그런데 하늘을 나를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줄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줄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끊어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내가 망한 건 아닌가, 남들보다 내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러한 내려놓으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줄을 끊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끊어버리시고 재정을 끊어버리시고 건강을 끊어버리심을 통해서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만을 끈을 삼도록 우리에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나 그거를 지금 현재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또 앞으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면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끈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돌하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친구가 당당하게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십계명의 내용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른 줄 다 놓았는지 몰라도 이 친구에는 유일한 또 하나의 끈이 있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끈이 있었습니다. 이 끈을 놓았습니까? 못 놓았습니까? 못 놓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얻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끊기 전에 자발적으로 끊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나의 끈으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했던 끈들을 우리에게 끊으실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곰곰이 생각하면 제일 많은 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저 이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1000명이라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끈을 많이 가졌습니까? 사돈관계를 맺으면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렇게 사돈관계를 많이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의 끈을 많이 가진 거죠. 또 그는 똑똑했습니다. 지식의 끈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머리 좋은 양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엄청난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 끈을 여러 개 잡고 있었습니다. 좋았겠죠. 그런데 그가 결론적으로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끈 다 뭐라고 하는 거죠? 헛되더라.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나는 그 끈이라도 필요하다.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솔로몬이 헛되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하지 말자. 무엇만 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그 끈만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압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그것을 끊어내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알고 주님만의 끈을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이 치유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합니까? 생각함일러라. 저랑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각이 믿음이다. 다시 한번, 생각이 믿음이다. 물론 온전한 믿음은 생각한 바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내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랬죠.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그것이 기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셔서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각한 바대로 행동한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겨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믿음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 해보십시다. 옷을 만진다고 나을까? 의사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낫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낫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였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지체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딸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겁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헛고생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 선생 예수님을 헛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버지인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끝났구나, 낙심에 가슴이 철렁하며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낙심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하라고만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 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죽었어,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집을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께 역사하시니까 그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위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생각을 붙잡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단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 안 한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똑똑합니다. 그걸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공격할 때 제일 많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피해 본 사람, 그 피해자, 대표적인 피해자 하면 이 사람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무엇을 공격했죠? 생각을 통해서 예수 팔아라, 예수 팔아라, 그 생각을 넣었고 그 생각대로 가룟 유다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된 거죠. 물론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팔게 됐고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고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심입니다. 의심. 될까?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 그래서 그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의심을 둘 때에 우리가 그 의심,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의지로 가지고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늘 의심으로 빠지게 되는, 늘 나를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오늘 여기 나타났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또 자칫 잘못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뻔했던 이 야이로를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로서 그의 생각을 잡아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2018 이 전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많이 찾아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 사람 될까? 교회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무엇 해야죠? 기도를 통해서 그 생각이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점검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은 참 쉽지만 참 결단하기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꼭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떤 겁니까?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린답니다.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도 잠시 막 예배 가운데 예배 너무 은혜 받다가 정신을 잠시 놓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려놓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때로 우리 요구하실 때 너무 좋은 것, 귀한 것,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들 때마다 뺏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한 믿음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저의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고백입니다. 물론 그 내려놓는 순간에는 죽을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야지 꼭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나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무나한테 그렇게 요구 안 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가 있죠. 장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런 것들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아마 지금 그 질문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한번 과감하게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뺏기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안겨주시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내려놓아야 된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존심, 체면입니다. 그 체면을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주님 외에 다른 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끊어버리시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끊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었죠?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의심이나 잘못된 열등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믿음,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본문과 관련된 찬양 하나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고 하는 찬양 모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한번